2026년을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맞이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뭐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것을 더 새롭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목사님 내일 목사님 교회 차 좀 대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이랬더니 남산에 일출을 보러 새벽에 우리 교회에다 차를 좀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가면 일출이 보이나요? 그랬더니 뭐 일단은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이 새해의 첫날을 아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맞이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아동부의 우리 주하는 새해 좋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혁준이는 새해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아빠 엄마랑 세워보세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운가? 원래 나름대로 그래도 세운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어렸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 때는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세웁니다. 연간 계획을 쫙 세우고요. 그리고 이걸 또 반기로 1학기, 2학기 계획으로 또 나누고 월별로 나누고 또 주간으로 나누고 과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막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 지켰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그걸 세우면서 막 가슴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죠. 뭐 올해는 뭐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야지. 우리 박형훈 목사님이 뭐 최근에 지난주에 설교 들어보니까 열심히 운동하신다고. 저도 왕년에 다 해봤습니다. 한 2019년도인가 저도 먹는 걸 반으로 줄이고요. 매일 10km씩 뛰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랬던 거죠.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져서 정말 가벼웠댔어요 그때. 근데 2년 뒤에 완전히 요요가 왔어요. 지금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적게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조금만 덜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새해에는 또 건강을 위한 목표와 계획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자, 부모님께 전화 좀 더 자주 드리고 또 아내랑 남편이랑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집안일을 좀 돕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늘리자, 이런 또 가정적인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맨날 들여다보는 휴대폰 좀 내려놓고 이제는 올해는 책도 좀 읽고 음악도 좀 듣고 산책도 좀 하고 좀 생각도 좀 하면서 인간답게 살자. 맨날 이게 뭐냐 뭐 이런 다짐도 하실 겁니다. 또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로서의 어떤 믿음의 진보를 위한 계획과 목표도 세울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도 좀 읽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좀 하자. 근데 돌아보면 상당히 노력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도루묵이라 그러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럼 그렇지 뭐, 그럼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새로워지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주셨으니 새해에는 더 새로워지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믿지 않으면 그냥 육신으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곤충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유충이 있고 성충이 있습니다. 유충은 애벌레 떼를 말하죠. 애벌레 떼는 그냥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진흙바닥에서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성충이 되면 그 애벌레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나요? 나방이 되나요? 그래서 화려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시원한 이슬을 마시고 달콤한 꿀을 먹으면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냥 허덕허덕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명랑하고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 기쁨과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전에 빼앗았던 것 속인 것 있으면 다 갚고 그리고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이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진실되게 직시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과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속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온전히 없애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진실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맨날 운동하자고 불러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간만 나면 운동하자고 불러내서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의 시간을 많이 쓰죠.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시간만 나면 게임하자고 낮이건 밤이고 불러내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술 먹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무슨 건수만 있으면 술 먹자고 불러냅니다. 슬픈 일이 있으니 술 먹자고, 즐거운 일이 있으니 술 먹자고, 마음이 심란하니 술 먹자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술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가면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이민 간 사람의 직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고요.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 것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가까이 하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가중치를 두어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만남을 가질 수 있고요. 그냥 끌려다니면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도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어른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요, 뭐 줌으로도 모이고요. 저는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배우는 거 한 클래스 있고 가르치는 거 3클래스 있고 새해에는 또 2클래스가 더 늘어요. 배우는 게 2클래스고. 그러니까 이게 저녁 되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유익이에요. 만약에 말씀에 잡혀 있는 시간이 없으면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놀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나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과 딱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딱 붙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과 딱 붙어 있다. 딱 붙어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신앙생활이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뜬다는 표현 아시죠? 벽지가 떠요. 장판이 떠요. 습기가 있거나 이물질이 띄면 처음에 딱 붙여놨던 벽지가 벽에서 뜹니다. 장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 염려, 죄악, 두려움,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뜨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께 딱 붙는 거예요. 다시 풀칠하고 다시 붙어 있고, 안 그러면 계속 뜨는 거예요. 자기가 뜨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 새해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누구랑 어울리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랑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삼겹줄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뜬다니까요. 공동체에서 뜨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요.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전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준이 나예요. 중심이 나예요. 내 욕망, 내 안일, 내 편리, 내 기분 그냥 이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나라는 것이 들어가요. 내 욕망, 내 편리, 내 안일, 내 기분. 그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때는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칼레오가 말하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변호자고요, 상담자고요, 대변자고요, 위로자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 곁에 계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성인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라도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고 또 들을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람을 맞으면 느끼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시원하구나, 덥구나. 성령의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전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애들은 무슨 일 생기면 짜증을 내요. 무슨 일 생기면 울어요. 좋았다, 울었다, 슬펐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하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두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도 내가 동원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동원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동원교회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동원교회 장로고 목사인데 장로처럼 말해야지, 권사처럼 반응해야지, 안수 집사처럼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목사인지 그냥 동네 아저씨인지 모르고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권사인지 동네 아주머니인지 그냥 할머니인지 그냥 구분 없이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냥 온갖 감정을 다 배설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다면서요. 엄마 권사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아빠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아빠, 엄마 이상으로 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보다 더 기대하는 사람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랑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쿠션을 두셔요. 그냥 감정대로 다 말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다 반응하지 마시고 쿠션이 있지 쾅 하면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누구라고요? 동원교회 직분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는 여러분 돈과 관계없어요. 이건 뭐예요?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관계의 열매들입니다. 있다 없어지는 그런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인격과 성품과 관계의 열매들이 맺혀서 그 사람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주님과 친밀하고 딱 붙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해요. 일단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니 그의 새 마음이 생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동기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여러분 3일 후에 또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되는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것을 극복했고 넘어섰어요. 2026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은 진로라는 또 취업이나 어떤 결혼이나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그 직장에서 생존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 손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놓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또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아 별거 없어요. 우리의 그 못난 자아입니다. 못된 자아입니다. 그거 버리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우리의 생각 그렇게 선한 거 없어요. 우리의 경험 그렇게 크고 높지 않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2026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